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을 찾으실 때마다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말씀이 짤막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셔가지고 막 성전을 정복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기존의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만 베다니로 나가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처를 구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라도 하나 따먹어 볼까 하고 가신 거겠죠.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십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은 없고 잎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뭔 나무 하나한테 예수님께서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저주를 하셔가지고 나무를 죽이시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을 꼭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은 왕이잖아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 평안했다. 이 기록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성전의 상징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포도나무는 따돌리고 무화과 나무만 성전의 상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포도나무라는 것이 땅을 기는 덩쿨나무입니다. 현대에는 포도나무를 기를 때 대를 세워가지고 위로 올리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땅을 기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했으니까 다 모양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땅을 넝쿨이 기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포도나무 아래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아시는 분은 보시면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화과 나무는 꽤 큰 나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는 그 아래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나무고, 아무래도 무화과 나무는 꽤 키도 자라고 그 잎도 넓고 해서 그 그늘 밑에 들어가 쉬기도 괜찮은 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성전의 상징이 된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가 성전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르르한데 정작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열매 없음. 자, 열매 없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결국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나무는 열매로 보아 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 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냥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성전 청결 사건 앞뒤에다가 붙여놨어요. 하지만 마태는 무화과 나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성전 청결 이야기 다음에 바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한 번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직 이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이 망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고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소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게 하시는 능력 과시 한번 하신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공동체를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이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성전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성전의 권위는 어디로 이동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기도의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는데, 어떤 권위입니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이 얹혀져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교회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성전의 파괴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기도의 권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너희가 거기서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여도 제사장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놋제단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고 그 믿음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부터 축출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성전이 그 신앙의 상징물이요, 신앙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어려움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사실상 너희들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저 돌로 지은 성전 따위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너희의 기도가 저 부패한 성전을 파괴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히 마태복음이 과연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까 이후에 기록되었을까 논쟁이 많습니다만, 어쩌면 성전이 파괴된 이후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탈 붕괴, 멘붕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성전은 그냥 버려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버리셨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천국의 백성들이 이룬 공동체,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거대한 권능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성전 중심의 사람들과 성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교회 건물이나 전통이나 조직이나 가끔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나 이런 유명한 교회에 다녀. 뭐 이걸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교회 등록할 때 시험 치고 등록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사실 껍데기고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라. 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아, 유구한 전통을 보라. 나는 수백 년에 걸친 전통을 가진 교회를 다녀. 이게 과연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랑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시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의미한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실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공동체, 참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가 실로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